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로운 행동으로 내 그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지옥 갈 사람으로 다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이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내 약함,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가까이 와 있는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었든지, 아는 사람이 있었든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내 순한 행실로 내 자랑만 하고 살게 되는, 교회 와서도 다 내 자랑만 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랑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자랑이 이 교회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지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여기 와서도 그래도 좀 자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20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진짜 참 얼굴 뜨겁게 됐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해서 죄를 짓지 않지 않고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낯뜨거운 소리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듣습니다. 들을 때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므로 인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런 소리 듣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죄짓고 내가 계속 내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네가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했느냐 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둘러치기로 빠져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네가 막 이렇게 합당치 않는 일을 나에게 행했다. 10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의견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나한테 이랬느냐. 11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서 사람이 나를 죽일까, 사람들이 네 백성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11절 또 사실 그 여자는 내 이복누이다. 이복누이로서 내 와이프가 됐으니까 반은 진짜 반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그게 완전히 내 누이다. 내 누이가 사실이다.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나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야 내 목숨이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하였으노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이기도 하고 이동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전적으로 거짓말은 아니다. 그죠? 다는 사실입니까?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내인 것을 숨기기로 미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뭐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고 아니에요. 전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우선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선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얀 거짓말. 사실 이게 현실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이런 것들은 다 덮어두고 그냥 예수를 믿읍시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예를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6절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누군지 알죠?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니야. 기생나합이 지금 어렵다 함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행함으로. 어떤 행함입니까? 사자를 접대해서 다른 길로 가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라합은 그 여리고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적대국인 이 여리고 사람으로 봐서는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는데 이 사자란 말은 정탐꾼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그 군사들이 이 스파이들을 찾으러 왔을 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숨겨주고 저 우리 집에 없다고 어디로 갔다고 거짓말 했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지요. 매국노죠. 매국노고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배신자요, 매국노요, 그리고 거짓말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그 매국노 그 배반으로 인하여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윤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인본주의의 윤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인본주의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주권이 통치가 통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다스림,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 편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전쟁에서 사탄 나라를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라합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가치관으로 이는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참나라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이 라합은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말한 어떤 무슨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런 무슨 박의 정신이나 별로 박의도 없으면서 얘기할 때는 그 박의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평화 세계 평화가 어떠니 뭐 조국이 어떠니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심각하게 드십니까? 정리를 잘 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일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짓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거짓말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행동의 동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관련된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아니고 내 유익, 내 체면,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먹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는 뭐 상황이 어떻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죄인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물론 이런 기본적인 이런 그 틀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 할 때에 불확실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기 자신의 의도를 잘 살피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첼시 집에 뭐 가풍하고 이런 막시집 가풍, 뭐 김씨집 가풍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그래서 내 가풍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영 쌍놈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풍에서 볼 때는 여러분 고향의 어떤 그런 풍습을 볼 때는 제가 영 또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다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 우리의 기본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악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감춰놓고 웃으면서 해도 악이 있는 것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악의를 가지고는 악의로 하지는 않아야 하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거짓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우리나라 같은데 암입니다. 우리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암이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끼리는 논쟁도 없었습니다. 말 안 하는 게 맞지. 그러고 안 했습니다. 다 통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의 상황을 본 것이죠.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말 안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또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죠? 모르겠는 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는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 형편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형편에서는 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동기, 하여튼 내 유익이나 내 어떤 그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느냐, 안 득이 아니고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자꾸 인도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기를 점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본인만 모르지 옆에서는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해도 자기 나 세우려고 하는 걸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내 유익을 챙기고 내 이적인 목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용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동기를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또 재물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으면 사라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진짜 이익 많이 받죠, 그죠? 그러고 이제 20장 17절 18절 쪽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여서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하나님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때문에 아비멜렉에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뭐였냐면은 아무 애를 못 낳게 하나님이 태를 다 받아. 이건